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신 후에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8번째 시리즈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장부터 8절의 말씀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네시스 8번째 창세기 8번째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He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의 이야기죠. 노아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주 우리는 에녹과 메투살라를 봤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늘에 들리었고 메투살라는 얼마를 살았어요? 몇 세? 네, 969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가장 왜 이렇게 장수한 인물이 되었는가? 메투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리셨다. 왜냐? 메투살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라는 이 이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메투살라가 이제 죽고 나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간 기다리셨다. 그래서 969세를 살게 하셨다. 1000년에 가까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애통하신 마음, 하나님께서 보신 그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뿐이다. 악한 뿐이다. 얼마나 악한 일이 많았으면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셨겠습니까? 그 많은 악함 중에 오늘 성경에선 1절부터 4절에 아주 두드러진 악함 하나를 강조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주 성경 5장 창세기 5장에서 다시 아담의 계보라고 시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다시 한번 리피트하시고 시작하신 셋의 계보, 셋의 계보에 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5장 전에 4장까지 누굴 봤어요? 가인을 봤어요. 가인의 에녹성을 봤죠. 가인의 아들 에녹을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따고 이 에녹성이 도시 문명의 근거가 된다. 죄의 온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자손 라멕이 얼마나 악한가? 살인을 했다.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라고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그 라멕을 보면서 죄가 온전했던 그 창세기 4장까지의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자손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새로 시작한 셋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자손? 가인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만나 결혼을 하고 아내들을 삼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우리가 통용하는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주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과 만나 결혼을 해갖고 이제 자이언트, 이 거인 같은 네피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에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셋의 후계자들, 후손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 딸들은 바로 가인의 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그 가인의 혈통과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고자 했던 그 셋의 혈통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아까 함께 읽었던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뭐에 반했다? 사람의 딸들의 뭐에 반했다? 아름다움에 반했다. 아름다움에 반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 번째 뭐가 문제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보는 족족 자기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하면 아내로 삼아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요. 그 중에서도 여인들을 바라보고 여인들을 취하고 싶으면 아내로 무조건 취해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결과는 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그 결과는 거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결과는 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그 결과는 거룩입니다. Do whatever you want, you will find sin in your life. Do whatever God wants, you will find godliness, holiness in your life. Whatever you do,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그러면 그 안에는 죄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해봐라. 그럼 그 안에는 거룩함이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사이클이 있는데, 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리냐? 사사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 사사들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클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범죄, 죄가 되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통탄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기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하셔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또 망각하고 사람들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죠. 그럼 또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사사를 세우셔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평화가 옵니다. 또 망각해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행합니다. 계속해서 이 죄의 사이클, 사사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똑같이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fit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두고 외도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얘기합니다.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자신이 보기 옳기 때문에 행한다고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슨 근거로 하느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 그게 우리 시대의 답이죠. 젊었을 때 이런 구절 하나를 봤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참 멋있는 말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상 위에도 한번 써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죄송한데 악한 얘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데도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안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해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슬퍼하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하나님 또한 슬퍼하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거룩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걸 해야 된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결과는 뭐야? 아내로 취했다. 똑같은 단어를 아주 유희적으로 쓰면서 창세기 3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테이크하다, 그 선악과를 테이크했다, 따서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내를 취했다 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원어 표현을 씁니다. 라카흐라는 말을 써요.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히브리는 라카흐. 라카흐라는 말을 쓰면서 이 취했다. 근데 그 취한 거 전에 뭐를 했다? 보았다. 아름답고 보암직했다. 그러니까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가 그래서 눈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영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범죄하는 게 너무나 많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를 아시죠? 헬런 켈러는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1933년 1월에 애틀랜틱이라는 그 잡지가, The Atlantic이라는 미국에 지금도 나와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헬런 켈러가 긴 글을 씁니다. 제목은 3일만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런 제목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눈을 뜬다면이라는 긴 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곤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일 동안 내가 눈을 뜬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살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니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력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는 분들, 갑자기 원인 모르게 시력을 잃는 분들. 백악관의 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은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고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무슨 이미지를 넣고 뭐를 보느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주셨는데 이걸로 뭘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눈을 볼 수 없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내가 그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아름다운 그 마지막 모습을 봤다. 라고 하실 부분이 뭐예요? 아니면 엄한 것에 눈을 뜨고 엄한 것을 보고 죄를 짓고 그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절도에 본즉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 또 크게 취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결혼관이에요. 결혼관.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내로 삼았다고. 여러분, 창세기 6장까지밖에 안 왔어요 지금. 근데 창세기 몇 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2장에서 만들었어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는 하나님의 장면. 그러면서 남자가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멋진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남자의 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이라 취한다. 이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 한다 하고, 제가 히브리어에서 이 말씀 보였죠. 여호와가 그 안에 있다. 야훼의 야자가 이시와 이샤 안에 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아름다운 결혼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근거로 비교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스러운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결혼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결혼은 보는 대로 아름다우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그냥 아내로 어떻게 해요? 취했다. 결혼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혼관이 값싼 그냥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그 아름답지 못한 그림을 그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결혼관이 지금 이 세상에도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여자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 남편의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야, 우리 세미한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김영민 목사님 이 정도 에제르를 압니다. 예. 오늘 우리 SBTC 기억에 섬기시는 김영민 목사님 모셨는데 환영합니다. 예. 에제르, 그렇게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아름다워서 취한 아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 물어보십시오. 아내 뭐가 좋았어요?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다 하죠. 근데 결국은 결론이 예뻐서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을 하기도 그렇고, 저기는 아내가 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어디가 좋았어? 뭐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했고 기도받았고, 여보 다음부터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예뻐서 좋아했다고 그래. 예쁘면 좋다라는 거는 여자들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더 예쁘면 남자가 날 더 사랑해 줄까? 내가 더 예쁘게 꾸미면 남편이 날 더 사랑해 줄까? 또 여성분들도 남편을 찾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을 찾는 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이 정도 되는 분, 나랑 이 정도 말이 통하고 나를 이 정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결국 따져보면 돈과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찾더라.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전도하다가 어떤 한 자매 이제 결혼을 했대요. 결혼한 지 이제 5, 6년, 7년 됐대요. 근데 아이를 안 갖습니까? 아이를 지금 못 갖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일하느냐고 아이를 안 갖기로 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근데 자매님, 자매님한테는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돈 때문에 생명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중요한 겁니까?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즘 젊은이들한테, 우리 믿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좀 일 좀 다 해놓고 웬만큼 벌어놓고 애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 안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스테빌리티가 돼야 아이도 스테이블하게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대도 준비 안 되고요, 40대도 준비 안 되고, 우리는 다 준비돼서 결혼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나 엄마 아빠 준비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아이 갖기를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그거 아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지, 사람이 내 지금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직장 때문에 결혼과 가정의 모든 걸 미룬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 직장, 내 잡의 스테빌리티, 내 파이낸셜 스테빌리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다를 바가 뭡니까? 미가 결혼의 기준이었고 아름다움이, 욕정이 결혼의 기준이었다면 그것은 결혼관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결과는 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결과는 뭐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말씀을 6장 22절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 아들 이름이 예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라, 그래서 예준인데 이 준행했다, 모든 걸 말씀을 준행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했다, 노아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죄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결과는 뭐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5절과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신다라는 겁니다. God's heart is broken over our sin. Because of our sin, God's heart is broken.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꼭 인간의 마음처럼 표현해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면 성경에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적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통곡하시고 힘드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그래서 그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통탄하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죄 더 지어라, 내가 너 심판한다, 내가 말했는데 너 계속 죄 짓지, 너 두고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네가 전에 회개했던 그 죄잖아. 너가 지금 회개했던 죄를 지금 또 지으면서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허락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너는 왜 그 죄 가운데 아직도 있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있었고 좀 심각한 마음의 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 나가지 못하게 되고 좀 나쁜 길에도 빠지게 되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러다가 유학생이니까 한국에서 보다 못해 부모님이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살게 됩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매일 기도하고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스, 그 평안을 찾기를 기도하고 딸이 학교 갈 때는 영어도 안 되는데 가서 마켓에 사서 맛있는 음식 재료를 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면 딸은 와서 거들떠보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음식 앞에도 싸우게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딸은 엄마는 저 만나서 상담하는데 딸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가시고 딸은 저 만나서 상담하는데 우리 엄마 빨리 한국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엄마가 이제 집에 와서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난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계속 그 사이클 안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금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믿음에 약한 저는 오늘 설교가 좋았나 보다. 은혜가 됐나 보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 어떤 일 있었냐 했더니 밤에 물을 따르러 나왔는데 엄마가 깜깜한 방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나 들을까봐, 나 들으면 또 내가 화내고 신경질 낼까봐 입을 덮어쓰고 그렇게 훌쩍훌쩍 대시고 끙끙대시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졌대요. 여러분, 엄마의 통곡 소리와 아버지의 통곡 소리에 돌아오는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통곡 소리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었겠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와 하나님의 한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8절 보시면 한글로 한번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어로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NIV, NASB, ESV 웬만한 모든 성경에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Noah found favor. 노아하고 자동사 found가 됐어요.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favor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수동태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문 성경을 봐도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favor를 찾았다. 우리말로 은혜라고 돼 있는데 이 favor는요, 여러분 hand이라고 합니다. hand, 히브리어로. 근데 이 hand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뭐 grace도 있고 charm, favor, popularity. 근데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favor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이 grace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그냥 favor일 수도 있어요. favor는요 호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단어가 아닙니다. 한어로 이 히브리어로 hand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호의, 은혜, 사랑 그리고 통곡하는 그 사랑 그 모든 말이 담겨 있는 게 favor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몇 해 전에 우리 세미안교회 초청받아서 오신 하영록 목사님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책 이름이 favor예요. 왜요? 이 favor라는 단어가 너무 이 성경 가운데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favor를 그 노아가 눈에서 찾았다. 심판의 눈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눈을 받고 하나님 은혜의 눈을 받고 하나님 통곡의 눈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보시고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한 가지 질문인데 말로 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바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가 다 다릅니다. 제가
훈련시켰던 한 형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He's an architect. He's the architect 그러더라고요. 내 삶 속의 건축자이십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건축하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내 삶을 설계해 나가시고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고치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이미지가 돼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답이 먼저 나오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율법주의적 사상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실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아버지에게도 영향이 크고 그 할아버지에게도 영향이 크고 처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신 누군가의 영향도 큽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 말고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고 답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 안에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갈등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남미에서 자라난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보스턴에 유학을 왔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울고, 정말 저희가 어리지만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선교를 가면 남미 선교를 가면 뭐 전도사 10명을 데리고 가도 이 친구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해 주죠. 어린이 사역 다 이 스페니쉬로 하죠. 너무나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제가 추천서 써서 뉴욕에 대학원 보냈는데 대학원 보내기 전에도 제가 너 신학교 갈 생각 없냐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라 그랬는데 지금 뉴욕에 좋은 대학교 갔는데 졸업하고 계속해서 이 리버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친구들에게 전해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가 신앙을 잃어버려. 내가 전도사 추천까지 한 친구인데 들어보니 목사님 그 친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4년, 5년, 7년을 기도해도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울고 기도하는데 지쳐버렸어. 나는 지겨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은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눈가에 눈물 가운데 페이버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은 곧 이렇게 율법주의적이 돼서 지치게 됩니다. 그럼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일이 바쁘고 교회를 못 나와, 교회가 당연히 먼저죠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도 답을 알지만 교회 와서 기쁨이 없고 교회 와서 계속 무서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안 좋은 영향들이 있으신 분들, 술을 먹고 늘 폭력을 쓰셨던 아버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치가 떨리고 무서운 아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잘한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페이버를 찾았다. 하나님의 통곡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에서 페이버를 찾는 날, 여러분들은 이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만나십시오. 왜냐, 그 페이버는 세상이 주는 페이버와 다르고 세상이 주는 사랑과 평화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를 맛보면 그냥 젖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페이버를 찾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은혜고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Find favor in God's eyes. It is His love. It is His grace towards you.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은혜와 페이버가 있으면 이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보입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친히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일을 내가 벌려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앞에 방향성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왜? 노아가 의인이라서? 노아가 하나님께 같이 걸어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이 모든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라는 말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눈에서 노아가 페이버를 찾았다라는 말씀 뒤에 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라고도 불립니다. 2011년부터 8년간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들, 대학 코치들, 대입시험 관리자 사이에 오간 뒷돈이 규모가 무려 2,500만 달러, 한화로 300억 원 달한다고 합니다. 유명 TV 스타들, 할리우드 스타들, 러펌의 대표들, 대기업의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하버드 졸업생의 한 명은 그 입시생들을 위해서 SAT, ACT를 대신 대리로 봐줬대요. 그러면서 몇만 불씩 받았답니다. 한 번씩 시험 볼 때마다. 그 학생의 필체까지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 시험을 봐줬다라는 거예요. 다 들통이 났어요. 대기업의 임원들, 러펌 사장,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했던 그 미국의 엄마 아빠들, 연관되어 있는 학교들 가깝게 UT 어스틴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예일, USC, UCLA, 조지타운 등 굉장히 많은 명문대들이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한 젊은이가 시작된 그 사업이 수많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몇 명 아주 톱스타들이 같은 카톡방에서 자기들이 일으킨 범죄들을 공유하고 자기들이 일으킨 범죄의 피해 여성들의 영상들을 같이 찍어서 히히닥거리며 웃으며 이거 이 정도면 불법인데 크크크 이러면서 서로 나누고 범죄를 공유하고 묵상했어요. 이거 이러다 우리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 경찰이 우리를 봐주고 있어. 이런 카톡방의 내용들이 다 공개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스캔들에 하루아침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타에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카톡방 같은 그 방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카톡방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도만 다르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슷한 그 범죄를 나누면서, 비슷한 그 죄성을 나누면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더 슬픈 현실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그런 카톡방 하나씩 다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 통곡하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슬피 울고 한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제자, 엄마의 통곡 때문에, 그 통곡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돌아온 사람처럼, 여러분 목사가 백날 얘기해서 회개하십시오 해도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아유 시키니까 하네, 목사님이 그냥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니까 한번 해주는 신용이라도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곡의 그 눈물 가운데 페이버를, 나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 페이버를 흘리시고 진짜 보혈을 흘리신 걸 느끼면요, 여러분 그 페이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그 종교 생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울고 계시고 지금도 한탄하고 계시는데 노아는 그 페이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는 그 페이버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페이버를 봤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페이버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보스턴에 가면 버클리 음대라는 음대가 있습니다. 실용음악을 잘하는 음악대학교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학생들만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직 청년이고요. 그 청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어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손길을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아까 헬렌 켈러의 말씀을 글을 읽어드렸어요. 헬렌 켈러는 눈은 멀었지만 눈 뜨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을 보고 싶다.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가운데 띈 미소, 그 활기참,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주변 세상이 아마 다 하나님의 페이버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일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옵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그 페이버로 그 은혜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나의 영을 만져주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랍니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상한 심령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페이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패역한 나의 그 심장 나의 이 영 안에서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페이버를 내가 노아와 같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페이버를 부어주셔서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favor of God,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하나님 그 favor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이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고 내 감정이 아무 감정이 없었으면 하나님 이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악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우리 한국 땅을 보시고 그 청년 젊은이들이 우리 새청 이 초원지기들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러다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건 우리 세상이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중년들에게 장년들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땅 미국 땅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5절 6절 6장에서 지금 2019년까지 왔지만 벗어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악하고 악한 마음, 악하고 악한 세대,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
그 한국 땅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한국 땅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그 영들, 그 기도하는 교회들을 봐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울음과 통곡 가운데 반응하는 인간들, 반응하는 백성들,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붙드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페이버를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페이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목장 식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 노아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페이버, 나의 심령과 나의 그 죄악 깊은 곳을 보며 통회하시는,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페이버. 하나님,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페이버 안에 젖어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주님의 페이버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내 마음대로 보기 좋게 행하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페이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다짐하고 돌아서는 우리 주님의 모든 귀한 건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영과 하는 일터 사역과 가정 사역과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페이버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페이버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